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창조의 역사는요, 창세기에 한 번 있고 끝난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어떻게 부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것을 믿을 때, 또 믿어서 아멘할 때.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찾아오죠. 풍랑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까? 당장에 겁부터 나죠. 또 겁을 내다가 한번 되돌이켜 봐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나?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찾아오면 돌이켜 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이켜 봐요. 내 인생의 이 풍랑이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 절차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잘못한 것이 없나 쭉 돌아보죠. 물론 성찰, 나의 삶을 되짚어 보는 건 참 신앙 안에서 필요하고 또 중요해요. 자,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뒤에 쭉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내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내가 눈앞에 있는 어려워진 상황, 내가 직장이나 사업에 조금씩 막히는 것이 생겼을 때 무조건 내가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로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풍랑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또 나는 하나님한테 징계받았어. 그리고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풍랑은요,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만날 기회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새롭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새롭게 고백할 만한 기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말씀 나누고,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계속 전하시다가 피곤하시니까, 인파가 너무 따라오니까 우리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조금 쉬려고 그 주님이 명령하여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항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이 항해에 풍랑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주님에게 멀어서 풍랑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풍랑은 올 수 있어요. 내 잘못보다는 인생에 필연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우리 인생에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무언가를 쫓아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풍랑도 만나는 거예요. 그거 만났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자책하지도 말고 주눅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풍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얘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풍랑 앞에 가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가 돼요. 풍랑은요, 우리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풍랑에 딱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인생의 풍랑을 넘어오시는 능력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항해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만 시작해야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항해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저편으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으며 임의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바람이 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내 인생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풍교회 안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는 기쁨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고 나를 당신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그 방향 앞에 나를 세워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쁨이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걸음에 오늘도 온 삶을 부여해 놓고 거기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의 요소들이 다 제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풍랑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데 왜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잖아요, 주님. 그러면 형통한 길만 주셔야지 왜 인생에 이렇게 굴곡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풍랑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가라는 방향을 가더라도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풍랑이 있다는 건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평안하다고요? 물론 평안이 두 가지 평안이 있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중심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분으로 인하여 느끼는 평안함이 있고요, 또 평안함이 있어요. 이미 사단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인생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내 거야, 이미 내 편인데 왜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고 풍랑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애써서 노저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아야죠. 사단은 막아야죠. 자신의 공고한 진이 침노당하게 생겼는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가져다 주죠. 인간적인 관계에서 딱 하고 부딪히는 마음들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 안에서 사소한 걸로 부딪혀 버리잖아요. 신앙이요, 그냥 놔버려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요, 인간의 관계가 부딪히잖아요. 기도끈 놓치기 참 쉬워요. 사단이 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아니,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바지에 흙 묻을 수 있잖아요.
그 흙 묻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가면 돼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 앞에 오늘도 순종하여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 난파되지 않아요. 그분이 그 풍랑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게 하시고 능히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랑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오늘의 나예요. 37절 38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갈릴리 호수는요, 지정학적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0m라고 일컬어지는 해수면 위치보다 200m가 더 낮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들이 아주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차, 기압차가 발생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특별히 헬몬산에서부터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 기류가 생기는 날에는 갈릴리 호수의 시속 120km, 초속으로 따지니까 대략 33km 정도의 강력한 돌풍이 일어나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돌발적으로 불어온 광풍이에요. 이게 날씨가 며칠 전부터 흐리다가 바람이 불어온 풍랑이 아니라 갑자기 구름이 확 몰아치고선 광풍이 부는 그 광풍이에요. 대비할 틈도 없죠. 대비할 틈이 없어요. 이 대비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저쪽 편으로 배 끌고 가자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죠. 대비할 틈도 없어요. 순식간에 불어닥치는 파도는요, 배 안에 막 많은 물들을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 풍랑, 그 돌풍이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오늘 만나는 돌풍은요, 달라요. 인생을 살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거대한 벽이 내 눈앞에 떡하고 가로막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지? 내가 넘어갈 수는 있을까? 라고 어떤 신락 같은 희망조차 부여잡기 힘든 그런 상황,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웬만한 풍랑 같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미 경험이 많으니까 넘어갈 법하잖아요. 근데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풍랑,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이 그들에게 옵니다. 일촉즉발의 광풍 앞에 이 제자들은요, 지금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나 대조적인 분이 한 분 있어요. 주님이요. 뭐라고 계십니까? 38절에 고물어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갖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진짜 겁에 질려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풍랑이 너무 강력하게 와요. 그 제자들은 바람이 보여요, 눈에. 그리고 제자들은 눈에 배로 들이닥치는 높은 파도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공간에 계신 주님은요, 그 배, 똑같은 배에 타신 주님은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같은 배에 탔잖아요. 제자들은 오히려 이 바다에서 파도를 맞아본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죽을까 봐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다른 장소 아니잖아요. 같은 장소잖아요. 같은 배고 같은 풍랑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평안히 주무십니까? 시선이에요. 시선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반응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지금 평안해요. 왜요? 지금 그분의 걸음이 흔들리고 물결이 솟구쳐 오는 배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역사하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자들은 안 보여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흔드는 바람과 파도, 솟구쳐 내 배 안으로 들어오는 파도만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이 흔들리는 배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힘들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힘듦 안에 서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나의 힘듦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파도 어떡하지? 바람 어떡하지?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 파도 안에서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해요.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38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마가만이 쓰고 있는 표현인데 선생님이래요. 오늘 그들의 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 한마디 외침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항해에 함께하고 계세요. 다른 데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나의 인생의 항해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정확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바람과 파도와 상관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람과 파도를 도무지 말씀으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화된 소리로 그분을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냥 나의 주인일 뿐,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도 능히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누릴 수 없는 구원을 아무렇지 않게 누리게 하신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어떤 능력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몰라요. 그냥 그분은 그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38절 끝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보지 않냐라는 건 뭐냐면, 주님 빨리 일어나셔서 이 파도를 덜어 말씀하여 주셔서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주님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이 파도가 당신의 잠을 깨우지 않습니까? 당신의 잠이 꺼려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예수님 깨우면서 못 믿었어요. 그냥 주님 이렇게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대체 이 파도가 주님의 잠에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괜찮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말하고 있지 못해요. 주님이 오셔서 큰 능력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미 제자들 이 배에 오르기 전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육지에서 병든 자에게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 주님은 육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몰라. 주님은 과거에 당신의 역사의 때 성서 시대에는 일하셨을지 몰라. 근데 오늘 지금은 아니야.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없는 주님이에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주님 왜 돌보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해요?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다와 풍랑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제자들은 꾸지름 받게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이렇게 찬물이 들이치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주님 불편함 못 느끼고 주무시니까 주님 안 이상해요? 이런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요?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운 거란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바다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면 어떤 그 육체에 있는 병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잖아요. 그 많이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꾸짖는 대상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대체 주님이 왜 저러시지? 사람이고 어떤 병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을 수 있을 텐데 바람과 파도가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바람과 파도도로 주님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풍랑이 멎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놀랄 틈 없이 주님이 돌아서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라는 꾸짖음이요. 왜 무서워하는 거야?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폭풍 속을 걸어갈 때도 당신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요 폭풍 가운데 우리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상황 안에서도 두려움 아니라 담대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붙들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 대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손마른 자가 바로 전장에 보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배에 타서 내 명령 따라 가고 있는데 왜 나의 능력이 중풍병자에게는 임하고 손마른 사람의 손은 펴게 하는데 이 풍랑 한가운데서 왜 나의 능력이 멈출 거라 생각하느냐? 왜 너는 여기서 믿음을 멈추는 것이냐?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춰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믿고 그렇지만 이 더 이상은 믿지 못하는 믿음이 멈추는 영역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어요. 딱 정해놓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안에서 드러나요. 어디까지는 믿겠는데 그 넘어서서는 나도 모르는 그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래요. 중풍병자에게 손마른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으면 오늘 이 바다 가운데서도 당신이 역사하실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래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그렇지 않아요? 나 여기까지는 믿어요. 여기까지는 참고 여기까지는 믿음을 하겠어요. 근데 나 여기서부터는 못하겠어. 내 믿음에 한계가 오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 한계의 상황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기를 계속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꾸짖음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왜 아직 아닌 상태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경험시켜줬잖아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역사를 말입니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체 아직 여기서도 믿음의 상태가 아니냐, 아직 왜 믿음이 아닌 상태로 여기 서 있냐, 이 폭풍 가운데서 왜 믿음이 아닌 상태로 서 있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 도무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풍랑이 주님이 계셔도 이 풍랑은 안 되겠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세우고 붙들어서 여기서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의 형식,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죠. 경험했어요. 나는 채 믿지 못했고,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했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는 것,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마른 자를 치유하신 것까지는 믿었는데 풍랑 앞에서는 그 믿음을 계속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보여주세요. 당신이 일어나서 말씀하실 때 풍랑과 바다도 잠잠하게 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으로의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넓어졌죠. 땅에서만 중풍병자에게, 손마른 자에게 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또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계속되더라고요. 내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만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제자들은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의 순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풍랑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하죠. 어려움의 원인이 제거되기를, 해소되기를,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보는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풍랑이 왔어요. 내가 너무 흔들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게 될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풍랑 안에서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돼야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은 그분의 능력으로 잠잠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풍랑을 만났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인생의 역사의 연속 안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풍랑이 찾아오니까 풍랑 앞에 내 믿음이 안 믿어져요. 넘어가게 하실 주님, 고쳐주실 주님, 이기게 하실 주님, 또 구원해 주실 주님이 안 믿어져요. 기도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요. 고난 앞에 예수 놓치지 않게 기도하고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통로 여니 위로부터 성령으로 믿는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시간 많을 것 같죠? 아니요.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은총 안에, 그 역사 안에 붙들려 서 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 기도하는데도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큰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간절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심령에 믿음 없음을 돌이켜보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믿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큰 믿음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